기도드립시다.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집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죄짐을 걸머질 어린 양 예수님을 약속하신 69일에 정확하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주님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고 결례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골고다로 사형장소로 끌려가서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만입에서도 다 찬송을 불러드릴 수가 없고, 이 한없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 속에 살지 못하고, 때로는 율법으로 가서 법을 가지고 따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주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이루어주려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우리 몸속에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변화체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입니다.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65억이 살지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14만 4천만 여기 해당되는데, 다 하나님을 알지만은요,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은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줬으니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만 받으면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가 불법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망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따라서 7대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해야 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고 지금 성령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을 기쁘게, 성령이 하자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모자라는 점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믿음도 힘도 권세도 주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것이 이제 순종인데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기쁘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근데 은혜가 찬송으로 이제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성령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올 때 있습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근데 찬송가를 펴놓고 불러도 감동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가사만 부르고 목만 아프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를 높여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자기가 손해가 나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손해보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습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 부르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히브리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하게 하고 번창하게 한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새 시대를 믿고 동방역사, 구이사 재단, 세일을 믿고 가야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셨듯이 만대를 정했는데 41장 동방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알파 오메가를 말씀했는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정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토기자와 같다. 내가 똑같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에서는 무조건 버리고 야곱만 택하고 야곱 중에도 한란시대 13만 4천을 또 택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당신의 자유권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해방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할 자가 없지요. 그렇게 옛적에 정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안 택하면 더럽게 믿습니다. 택한 사람은 바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성경이 판단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예수님도 율법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죄한다고 죄가 아니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족하고. 그런데 불택자는 밥이 더 좋지 말씀이 좋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살고 성경은 그저 들고 다니고 빈둥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방점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육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막 한란궁 비벼고 마귀가 막 공격하면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시온이 더럽게 되지만은 라오디가 교회는 조금도 부족이 안 보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고하라. 새 일로 네 자신이 개조받아라. 새 일을 마음에 새겨라. 스가랴 3장 9절까지 새길 말씀을 연대나 날짜나 놓치지 말고 다 새겨라.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 남을 또 실족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끔 새 시대 문을 가로막고 방해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연자매 뜰을 목에 달고 인천 바다 빠져 죽으라 했는데 마태 18장에 보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못 가면 내만 못 가지 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가로막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무슨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유대 나라는 세계의 중앙이고 선민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만 남겨놨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방 협상으로 10지파가 잘려나가 죽었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이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쓸모없는 자식이 됐다고 슬픈 탄식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자식이 오늘 우리 교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바로 섰는지 회개하고 가는지 아니면 엉터리인지 본인은 압니다. 근데 알지만은 본인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이 최고 복인데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해 하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외인의 궁성은 이제 강대 국가들입니다.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집트나 오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 외인 우리 바깥의 사람들의 화려한 그 도해지도 앞으로 다 무너진다.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바벨이 없어지면 시온산 정부가 들어오는데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시는데 이제 눈 깜짝 새 우리 한국에서 새 일이 나타나고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고 숨은 종들이 모여들고 시온산의 정부가 은빛 십자가를 휘날릴 때 이사야 11장 같이 세계 통일 정치 오는데 3절 강한 민족은 강대 국가인데요. 18장에서 말씀했는데 러시아에서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주를 영화롭게 하며 강한 민족이 강대 국가에서 49장 가면은 이제 기호를 세우고 막 왕들이 와서 절하고 복종합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이제 5개월에 세계 각처에 한란에 택한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파수꾼이 나팔 불면은 하루에 나라가 나오고 민족들이 수시가 나오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실에 이룬 역사는 사람이 감도 못 잡습니다. 상상도 못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이 큰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은 몇 구절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거의 90% 이상이 한란을 어떻게 피하느냐. 한란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 주실 때 옛날 선지들이 종말에 그것을 다 예언해 뒀으니 너는 이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일곱 전합판 불 때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도 택한 종들은 나와서 유다에 와서 연합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12지파를 일으키고 흰무리를 뽑아내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에 유다 지파에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고쳐 말하면은 수르바벨 제단에서 소련의 목을 잡았다. 또 보여준 것은 베들레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 또 모세가 에집트 바로 왕을 잡았다. 다니엘이가 바벨론 왕에게 절받았다. 마카비가 에피파네스를 이겼다. 예수님이 로마 전국을 때려부셨다. 이제 예수님께 건세받은 수르바벨 머릿돌이 태산을 평지 만든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귀를 잡고 마귀 국가를 잡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가 준 성신 만민에게 종들에게 때를 따라 성령으로 인격이 다듬어져서 성령으로 권침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사람이 한란 때 육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요 선악과 먹고 나서는요 구제 불능입니다. 구제가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재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통이 깊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림줄, 십자가도 예수가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주님이 걸머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빌고 아버지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야곱의 집의 죄는 제가 다 책임지고 제가 저주를 받을 테니 야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누구 덕택이에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 예수님 은혜, 자비, 긍휼.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인터넷에 가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교의 구원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나밖에는 구원이 없다 했고 나밖에는 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철도의 강도인데 어떻게 그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동국대학교 가서 강연할 때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바지에다가 갔는데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게 희한한 말이거든요. 불교에 예수가 있냐? 없어요. 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귀신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 흑암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시대가 천국 복음이 끝나면 흑암이 시대이기 때문에 흑암에 빠지게 취한 사람은 헛소리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헛소리하죠. 했던 말 또 하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거든. 그 귀신 육갑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야, 너 누구 종이냐? 내가 언제 불교 구원했다 했냐? 불교 구원 있으면 기독교가 올 필요 없잖아요. 불교가 먼저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실수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요.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지어서 알곡을 버리겠어요. 어떤 목장의 주인이 양을 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이 영적 우리 목자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예? 하루도 얼마나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주님은 다 눈 감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허물이 덮여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따라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613가지인데 우리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 사랑으로 이불을 덮었어. 추울 때 옷 입죠. 육신이 추울 때 옷 입잖아요. 그럼 옷을 입으면 또 더러워질 빨래하지요. 빨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삶아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때를 빼야 되지. 그건 육신의 옷이고 영적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옷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빨래하는 것도 똑같아.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찾고 내 잘못이 무엇이냐. 성경에 다 가르쳐줬으니 읽을 때 따끔따끔 침 맞아봤어요? 침 중에 제일 큰 침이 동침이요. 동침은 길고 좀 굵어요. 그래서 깊이 하면 아픕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은요 침과 같아. 그 잠언이라는 성경은 바늘 잠자거든. 바늘로 여러분 맥힐 때 손가락 따잖아요. 응? 바늘로 따지요? 아프죠? 피가 나야 돼. 그렇듯이 성경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꼭꼭꼭 찔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느껴질 때 복이 오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죽었다 이게요. 신경이 죽었다 이게요. 영적 상태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감정만 생겨. 시험에 빠지면요. 전부 자기 곡한 소리 같은 게 사실은 자기 소리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가서 막 녹아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뻐서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깨가 무거워서 뭐 흐름도 제대로 못 걸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포학자는 일곱 머리 짐승들인데 우리 야곱의 대적입니다.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제 한란납니다.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이다. 어젯밤에 비 오고 바람 불었죠. 예. 뭐 농작물 좀 손해가 갔을 거라. 사과도 떨어졌겠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 땅에 피해가 있듯이 앞으로 영적 바람이 불어옵니다. 영적 바람이. 마귀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올 18년부터 흑암에 뜹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전에는 마귀가 잠잠했는데 요즘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밤낮 참수합니다. 누구에게? 사명자에게만. 나는 아무 감각도 없고 살기 편한데 사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만 마귀가 찾아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요, 지금 태평가를 부릅니다. 아주 살기 좋은 때입니다. 자,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안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지금 공산당이 계시록 6장 3절에 두 번째 일을 때리게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한다. 하나님 하시며, 그런데 공산당은 실제는 반대로 평화 공정이다. 반대로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평화 공정 가야 돼? 아니면 큰 칼로 화평을 제하는 말씀 믿어야 돼요. 그 전쟁해요. 전쟁을 안 돼요. 공산당 전쟁으로 갔다 이게. 근데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어 놓고 핵을 좀 실험하겠는데 우리 대통령은 아무 걱정이 없대요. 아무런 걱정이 없대요. 태평가를 불러. 그렇게 김금태가 개성 가서 춤추고 식당 가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원수님의 집에 가서 핵을 만들어놨는데 너를 죽이려고 핵 만들어놨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앉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잘못은 몰라요. 뭐 잘못했느냐? 자꾸 뭐 식당에 아줌마가 춤추렇게 췄다 이게야. 어? 말이 되니까요? 그 회화가 하나님 뱀이 뭐 그렇게 해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그 말이거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경고했어요. 먹지 마. 먹지 마. 먹고 나서는 이제 경고가 필요 없어요. 안 돼, 경고가. 율법이 먹히질 않아. 아무리 법을 세워도 못 지켜. 왜? 타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지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강제로 끄집어내는 길밖에 없어. 그게 뭐냐? 구원이란 거예요. 그 너도 구원, 나도 구원, 다 구원하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 그 얼마만 구원하는, 얼마만. 선택해서 얼마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모세 때 다 죽었잖아. 두 사람 남고. 그게 우리 거울이란 말이죠. 교회 왔다고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으면 들림받아요. 그 선택받는 사람은 마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상처가 나요. 근데 안 택한 사람은 마귀 공격 안 해요. 내버려둬요. 이방 죽을 건데 뭘 건드려. 같이 지옥 가면 되는 걸. 근데 들림받은 사람은 마귀가 발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게 주님이 성실을 보내서 밭을 올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복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배고플 때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뭘 빨아야 살아. 빨아야. 그 손가락도 빨거든. 애기들 입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빨거든. 왜요? 젖은 줄 알아. 젖은 줄 알아, 손가락이. 요것도 빨리고, 요것도 빨리고, 다 빨려봐. 그럼 간질간질한 게 재미있거든.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애기가 우니까 비닐을 젖꼭지를 아주 사가지고 다니면 물려놨어. 인조 젖꼭지. 그 애가 바보지. 그걸 빨고 앉았다. 젖도 안 나는 걸 빈젖을 빨고 앉았어. 똑같아. 오늘 성도들도 젖도 안 나는 걸 자꾸 빨고 앉았다. 응? 진짜 젖을 빨아야 젖이 나지. 젖 아니고 세상을 빨면 젖이 나나. 그 나일론 젖인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빈궁한 자라 했어요. 부자가 아니요. 빈궁한 자. 빈궁이 구원받는 조건이라 이렇게요. 그 왜 빈궁하냐. 다 주님께 바쳐버렸어. 난 내 건 없다 이게야. 다 주님 것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2장 8절 뭐예요. 은덕금도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이 구의사 재단이에요. 여기 몸만 왔다고 구의사 성도가 아니고 은과 금이 아버지 것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쳐주는 거예요. 빈궁한 자 보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새시대에 이르는 동방 역사입니다. 빈궁한 자 보장이다. 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다. 확실히 너를 구원한다.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호와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는 건 철장 것에 주는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다. 즉 폭풍이 불어와요. 3대 하가 불어와. 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이 여름에 더울 때 우리나라는 별로 안 덥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뭐 저 아라비아 같은데 뭐
40도가 넘는데 45도, 50도. 그 세계에서 뭐 더워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한여름에. 우리나라는 뭐 더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있긴 있지만 노인들 죽지만은. 근데 이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인다. 폭양이 내려 쪼인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우리를 보호한.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 역사가 좋지만은 언제 눈으로 보느냐. 아수르가 내려올 때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 그것이 처장 것이야. 말씀 권세가 오면은 아수르가 도망가요. 왜? 이 말을 딱 보니까 처장 권세가 왔거든요.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 말만 딱 보면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 말은 인격이거든. 그 사람이 뭘 먹었느냐? 밥을 먹느냐? 술을 먹느냐? 독약을 먹느냐? 새일을 먹었느냐? 천국볶음을 먹었느냐? 먹음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달라져. 그렇죠? 율법을 먹으면요, 엄하게 따져. 지도 못 지키는 것이. 율법. 그래서 사울이가 율법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갔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박살이졌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좋아, 은혜가 좋아? 은혜가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좋다는 거죠? 그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럼 환란 올 때는 은혜로 못 피해. 예? 환란이 올 때 은혜로 피한다면요, 계시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올 때는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환란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뭐요? 예언의 등불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변화산에 예수도 변화를 받고, 근데 내가 게세마네도 갔다 왔는데 난 졸았지만은, 따라요. 게세마네 가서는 졸고 왔지만은 변화산에서는 주님 변화를 받았다. 근데 따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주님 오실 때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돼. 사설에 풀지 마. 근데 오늘 귀신들이 와서 예언을 사설에 풀어가지고 여기 있다, 동방에서 저기 있다, 시온기독교 있다, 뭐 구원파 있다 자꾸 떠들거든. 뭣도 모르고 구이사도 모르면서. 그게 핵심은 뭐냐? 성경 핵심인데 재림의 주를 영접시키는 재단은 구이사다. 이게 구이사. 근데 마귀는 뭘 저실해? 구이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사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구이사가 정말 마지막 재단이냐? 하나님 지대 놨느냐? 마치느냐? 불성령 오느냐? 머릿돌이 있느냐? 다림줄이 있느냐? 그거 안 믿으면요, 지금 죽으면 편요. 끝까지 안 믿으면요, 북방 밥 돼야 돼.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피난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한란날에 5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지금 악이 득세하는데요. 거짓말이 득세하고요. 사기꾼이 득세하는데 10일 하려면 꼼짝 못합니다. 5개월 되면요.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면 빛만 바랍니다. 빛을 바랍니다. 6절은요.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데요. 이 사망 아담의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가라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어긴 아담이 흙으로 갔습니다. 930살에. 그 사망이 없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순교로 갔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게 백두산이냐, 태백산이냐, 응? 이게 계룡산이냐, 응? 이게 무슨 산이냐 할 때 이게 한국산입니다. 응? 한국어 산악의 80%인데 이게요, 우리 수도원 있던 산이 신령한 시온산입니다. 감남산입니다. 자, 육적인 포면적인 감남산은 유대나라에 있지만은 이면적인 사남 감람나무산은 여러분이 감람나무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이기 때문에 영적 사상적으로 그게 포면적은 구약이고 이면적은 신약인데, 신약의 이 산은 24장 뒤집어 풀 때 15절 보세요. 24장 15절에 그 옆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 한국입니다. 근데 산에서. 그렇게 유대 나라는 강야입니다. 80%가.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은 메시아 영접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서? 강야에서. 정답게 위로해. 근데 모두 육체는 풀이야.
그런데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인간은 풀같이 쓰러진다. 그래서 세리와니가 유대 강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내 뒤에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우리는 그 사명이 아니고 구절의 사명이거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산이죠. 여기 24장 15절에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그렇게 우리 한국만요. 세매장 아시아만 땅이고 그 외에는 전부 섬입니다. 그래서 41장이나 49장에 섬들아 잠잠하라. 섬들아 나를 들으라. 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알곡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정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실수가 있어요.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살펴줘요. 두들겨 패서 바로 세워요. 다윗같이. 여러분 다윗은 금방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사울은 용서 못 받고 비시비시 도망가다가 자살해 죽었는데요. 가룟 유다도 회개 못했잖아요. 예수님 회개할 기회를 줬거든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할 때 회개할 기회거든요. 그 회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입 맞추고 또 돈을 좋아해 은 30개를 받고 주님을 팔아넘겼어. 그게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땅끝에서부터 이제 노래소리가 나는데 뭐를 외치느냐? 마엘 살랄 하스밧을 외치는 거예요. 이 이사 8장이거든요. 이사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노락이 속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24장 16절이에요. 자, 16절 하반절 봐요.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뭔 하가 있느냐? 계율을 짜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 정치가 나온다. 계율 정치. 청황색이 왔다. 그래서 인만의 날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이다. 노락이 속하다는 뜻이에요. 계율자가 계율을 하고 왔다. 언제부터? 58년부터 지금 48년 했잖아요. 이 계율에 전부 넘어가가지고 성경은 전쟁이 난다 그랬고 분명히 붉은 말이 칼 들고 화평치 않다 했는데 붉은 말이 58년부터 둔갑해서 옷을 바꿔 입고 청황색으로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전쟁 종식이다. 평화 공존이다.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벨이에요. 안 넘어가면 수르바벨이에요. 이 시대를 보러 바로 성경을 보고 판단이 오면은 수르바벨이고 성경을 봐도 시대가 분별 안 되면요 바벨이에요. 그 계율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계율자를 때려 부셨어. 계시록 19장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 세운 것이 23절이거든요.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요. 이 지구촌의 해와 달은 이제 볼일 다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의 통치가 예수의 통치가 오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 장로들, 교회 어른들 14만 4천 명들이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나타납니다. 그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자, 왜 만민을 위하느냐?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어요. 온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쪽 퀴티가 국부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떤 할아버지가 제 목사님은 왜 자꾸 구약의 예언서만 자꾸 주장하느냐고 그래요. 다 지나간 유대나라 역사인데 왜 자꾸 예언서를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느냐고 그래요. 그럼 연필이 있어요? 좀 기록하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또 로마서 15장 4절, 그렇게
그만하다 하다 많이 한다고. 적어놓고는 내가 읽어볼게 하고 전화 딱 끊어놓고 한 1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읽어보니 목사님 말이 맞네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정통적이게 말하지만 오늘 서울 교인들, 서울 목사님들이 안 오지요? 예. 때가 안 됐죠. 그게 아니고 내가 가면 돼요. 내가 가서 나하고 손잡고 하면은 서울 목사를 다 그리 올게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보고 목사 이메일 좀 가르쳐줘요. 난 이메일 없는데요. 아이고 세계 역사한 사람 이메일을 써면 어딨노?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요. 그게 우리 교인 중에 이메일 전화했는데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그래 박지사 전화를 알려줬더니 전화가 왔더래. 그래 우리 이메일 있으면은 자기가 자꾸 뭘 보내겠대 편지를. 그래 내가 그 편지 받지 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니고 만대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 못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요? 완벽하신데 사람을 통해 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당신이 내가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뭐 당나귀도 말하는데 응? 우리는 그래도 당나귀는 아니잖아. 말할 수 있잖아.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입도 둔하고요. 그래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골라 보내세요. 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야 이놈아 내가 너를 80년을 훈련시켰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못하는 거야. 응? 가! 못 간다니까요. 정말 못 가? 못 가요. 그럼 손을 퍼내봐. 빼봐. 뭐가 됐어요? 문두게 된 거야. 이거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안 가면 문디대 죽고 문디가 져 죽거든. 가면은 문디가 안 된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그게 종이요. 어느 시대 종이나 누가 자청합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 애기예요. 말 못해요. 못한다는 거야.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입에 말을 줬잖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자신 없어. 못해. 못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41장. 도와주면 될지 믿어요? 도와주면 되지. 힘이 없어 못하는데 힘센 사람이 끌고 가면 되는 거지. 모가지 끌고 가면 되잖아요. 다림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도와주시리라. 그런데 우리 문제는 사망의 문제거든요. 사망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사망이 와 있어 지금. 이 사망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날까지 안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대한민국 이 산에서 세일교훈이 6,000년 묵은 사망을 없애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빛이 있습니까? 더 큰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망을 갖다니 10배의 마귀가 이제 열받았지. 그래서 우리는 막 발로 차는 거야.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없으면요 왜 죄짓습니까? 마귀가 막 발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담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아하스도 넘어지고 아하스, 아합 이런 사람은 다 우상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바알신 뭔지 알아요? 축복의 신이야요. 농신이요 농신. 바알만 믿으면 농사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부자 되려고 예? 오늘 귀신이 협상주의요 또 평화공존이요. 그럼 또 전쟁을 산대. 그게 바신이요 또.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버렸죠. 850명을. 그 우리는 엘리야 사명이기 때문에 마귀를 자른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돼야 자르지. 때가 돼야.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만날 집밥이잖아. 그래서 시온이 슬프다 아리엘 더럽다. 마귀가 공격해서 필경 괴롭힌다. 그래도 그럼 네 겁나면 마귀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막 집어봐도 마귀는 안 따라가? 하나님 따라가? 그럼 뭐 얼굴이 타임보다 상하고 아줌마 이사 이석구량을 슬프다 아리엘이지. 그래서 필경대로 괴롭히게 너는 사람 축하지도 않는다. 누가 사람 인정합니까? 다 춤뱉고 욕하고 발로 차버리지.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이 땅에서
전부 순교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맞아 죽은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보자. 예? 그런 사람 모일 때 나라 세울 때 그 사람 발로 찬 사람 못 가잖아. 부끄러워서. 못 가죠? 그럼 도와준 사람은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주고 베드로를 도와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수르바벨을 도와주면 가지만은 속으로 미워하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안 보내준다 이게. 그게 정말의 선교는 팀 선교입니다. 단체 역사.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단체 역사. 그래서 이 산에서 저장한 포도주 먹는데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는 맑아야 좋지요. 포도주 찌그러기 짰는 거 먹으면 이렇게 텁텁한 게 꼭 감주 먹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뻑뻑한 것이. 근데 포도주는 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도요. 하나님 순수한 말씀. 여기 뭐 사람의 말이 섞인다. 인간의 지식이 섞인다 안 돼. 아주 순수 100% 살아있는 본문 말씀만. 그래서 우리 설교는 본문 읽는 정도로만 해야 되거든요. 거기 뭐 인간의 지식을 붙이면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이 면박이요. 죄인들이 쓰는 게 면박이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열방의 그 덮이 휘장을 제하시며 그래서 성소에는 구약에 성소, 지성소, 칸막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더 갑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항소 잡아서 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했습니다. 그걸 상징적인 것은 구약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그 덮이 휘장을 제하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도 휘장 찢어졌지요.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연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는데 우리 영의 사망은 이기고 십자가로 이겼고 육의 사망까지도 또 이긴다는 것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고. 어쩌면 CTS에서 계시록 상영을 했거든요. 영화를 만들어서 밤모섬에 바이블 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계시 받는 그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흰말이 쭉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붉은 말이 또 쫓아나와서 막 칼 들고 설치고 시커먼 말이 와서 또 막 저울 들고 난리 치고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글자 그대로 영상은 만들어서 활동사진 만들었지만은 그 내용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오른손에 책을 아버지가 가진 걸 그 책을 받았었다. 근데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받는 것만 그 본문 그대로만 만들었지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을 모르니까. 그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책은 바로 계시록이 있다는 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그래서 수치를 영원히 제한다. 눈물을 닦아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천하에서 수치를 제한다. 우리는 수치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 하는 것으로 못 깨달아요. 그게 이제 문제지요. 내가 나를 알면 사는데 나를 모른다는 게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거 알고 있습니까?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부끄러워서.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했는 일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다 멀리서 보고 계시는데 왜 몰라요? 10편 139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도 알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남도 못 볼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감추는 자체가 죄라요. 솔직히 주님 빨리 만나야 됩니다. 주님 빨리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그 요한에서 5장 보면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가서 구하라 했어요. 사함 받을 죄가 있고 사함 못 받을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 사함 못 받아요? 성령 해방죄. 버림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역합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다윗같이 기가 밝아야 돼요. 9절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는데 우리가 손대면 죄가 돼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최고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육체 구원 사망 없애는 거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강야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바깥에는 전부 강야 역사거든요. 목사님들 강야 위로의 복음 십자가 도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야곱의 도입니다. 야곱의 도가 몸에 사망 없습니다. 십자가 도는 영혼의 사망 없앴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언제요? 초막절에. 그렇게 내년 초막절에. 바울은 잠시 후에 강야의 위로는 잠시 후에 그건 기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육체 구원의 초막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7월 15일. 그러니까 내년밖에 없잖아. 내년은 만만 내년이잖아. 그 75년부터 내년이거든. 내년이 33년이 됐구만 내년이. 자꾸 33, 내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공상당해요. 모세를 대적하던 모압 왕 발락이 그런 물 속에 초기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용당한 발람 선지 모세 칼에 죽었어요. 요것이 37장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정권에 죽었지요. 그럼 오늘 수르바벨 총독 앞에 소련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75년도에 이겼어요. 그래서 은빛 십자가 세워놨는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리라. 하박국 2장에 비록 더해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면 알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스바나 3장 8절에 벌할 날까지 기다려. 그 말씀이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고요. 말씀이 뭔지 모르면 못 기다려. 그래서 모압이 망한다. 모압의 정권이 그 15장 16장에서 모압은 하룻밤에 망한다 했잖아요. 모압은 누구냐? 이방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요.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무조건 자기만 낮추는 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의 뜻은요.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볼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은 말씀 순종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만은 안 가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멸망받은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남만 봐요. 그래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봐요. 남에는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해도 비판하고 앉았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교만해서 공상당은요 죽을 놈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속입니까? 와서 어디서 평화공존합니까? 지가 죽을 놈인데 그게 교만한 정권이 공상당 정권이에요. 김정일이에요 바로. 그 영적으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지금 교만한 마귀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는 구원 받아놨다. 나는 주님 오면 들림 받는다. 난 확실하다. 그 교만이에요. 계속 모르면서 구원 받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돼. 강단부터 심판해야 돼. 그래서 5개월 하려니 강태상 올라오는 게 항충 때들이에요. 인이 없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한 것은 항충이 올 때 쓰려고 택했지. 뭐 천국 갈 때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성신이만 능력이 가는데 항충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부엌에 식칼도요 큰 거 작은 게 있어. 사각 깎는데 큰지만 칼가지고 안 돼요. 그건 쪽지칼로 작은 걸 깎아야 돼요. 그렇죠? 은행 깨먹는데 뭐 큰 망치 필요해요? 작은 거 톡톡 때리면 되지. 아니면 이빨로 깨면 되는 걸.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 집에 무기도 내 마음에 마귀 잡을 때는 십자가만 들어가면 도망가거든. 그 십자가만 보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으니까 마귀가 십자가를 제일 겁내요. 십자가가 정말 무슨 불능이에요. 십자가만 들어가면 그 속에 귀신이 무조건 도망가. 왜?
예수가 이 사람 죄를 다 맡아서 저주받았으니 마귀가 볼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마귀는 할 일이 뭐냐? 죄직하는 거거든. 너 죄지라. 죄 지었어, 많이 지었어. 근데 주님 우리 죄짐을 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볼 일이 없어, 이제 할 일이 없어.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복의 피를 흘리니 무한 영광일세 하면 마귀가 오줌 싸고 도망가 버려. 그 마귀 가면서 죄덩어리가 죄덩어리가 살았네 하고 욕하고 가는 거야. 그래, 내 죄덩어리도 어쩔래? 우리 형님이 부자가 되어서 나 살렸다. 그래서 6배기 최고지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철장을 주는 거요. 왜? 용 잡으라고. 그래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같이 밟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교활. 마귀는 참 교활해요.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뻥튀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인데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교에 있는 너 애비를 닮아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라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른 말 했거든요. 너는 귀신이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그렇게 땅에 다 가졌어요, 마귀가.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공산당은 지옥 불못에 음부에 내려간다고요. 그럼 음부 갈 때 뭐 돈 가지고 갑니까? 다 이 세상 물건을 불탈 것인데, 오늘 아침 같이 봅시다. 30장 생각. 우리는 성도에 가는 길을 똑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독생자 사랑을 저들에게 부어주셨나이다. 죄만 짓고 죄만 알고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을 알게 됐나이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되 바울같이 날마다 자기만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으며 주님께 떨어질까 봐 걱정하며 말씀에 떨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를 본받아갖고 바울이 증거했듯이 우리는 바울이 가던 그 믿음 위에 계시록 덧붙여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다 해야 되겠사오니 또 이기는 사명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말세의 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가 복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하셨는데 오늘도 열매 맺는 날 되도록끔 회개하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이 되게 하루 종일 복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